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강해를 계속하다가 오늘 좀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새로운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또 퍼포먼스로 또 윗옷을 벗으려고 안에 옷을 준비한 건데 벗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대로 입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위대한 인생, 위험한 신앙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아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교회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좀 제가 준비한 말씀을 조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강태욱 집사님 아기를 출산해서 샌마이클 병원에 아기 태어날 때마다 그래도 목사가 제일 좋은 거는 하여튼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본다는 거예요. 또 돌아가셔도 마지막으로 보고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비스를 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상당히 목사로서 굉장히 큰 보람이기도 하죠. 가장 먼저 축복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천국 배웅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목사가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가죠, 병원을. 그래서 놀수역에 가면 제가 좀 행복해하고 가까우니까. 또 목사들 파킹이 프리입니다. 놀수역은. 샌마이클은 파킹이 어렵습니다. 일단 어제도 몇 바퀴 돌다가 뭐 그렇다고 뭐 근데 샌마이클이 또 좋아요. 비교 해본 결과 아기는 샌마이클에서 일단은 왜냐하면 아기 낳고 난 뒤에 나오는 음식이 놀수역보다 샌마이클이 좀 낫습니다. 음식.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산모들의 말을 종합해서 들어본 결과 그렇습니다. 뭐 무사히자 태어나는 건 다 마찬가지고 다 뭐 건강히 출산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다음 타자가 우리 또 누구죠? 득희 집사님인가? 두 분 산모가 같이 앉아 있네요. 이제 일주일 상관인데 모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날지는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연희 집사님이 샌마이클 예약해놨죠? 괜찮은 곳이니까 괜찮아요. 거기 병원 가면 항상 그 복도에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뭐 샌마이클도 마찬가지, 놀수역도 마찬가지, 병원 가는 데마다 산모 병동은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는데 벽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또 산모하고 사진을 쫙 그려놨어요. 캐나다스럽게. 한국 같으면 그렇게 안 그려놨을 텐데 캐나다니까 각 다양한 종족의 어머니 아이들을 쫙. 물론 이건 지금 그 병원에 걸리는 사진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찾은 거고 병원에 그냥 다양하게 또 어머니 모유를 수유하는 그런 사진들을 쭉 그려놨는데 참 생명의 경외를 느껴요. 제가 이제 선교 때문에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봐도 항상 공통점은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눈이랄까? 그리고 아기들의 해맑은 모습은 종족과 인종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참 귀하고 아름답고 예뻐요.
그리고 그 밑에 요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하얏트 무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최후의 만찬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 그림이 좋아서 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 위에 말씀을 새겨서 새해 말씀 카드로 나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원래 원판은 가로가 6m, 세로가 1.5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하얏트 무어라는 작가는 제가 뒤에 물론 알게 되었지만 지금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죠. 여기 캐나다에도 있고 그 위클리프는 전 세계에 아직도 언어를 가지지 못한 종족들이 많습니다. 자기 언어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세종대왕에 의해서 우리 한글을 가지게 되었지만 언어 없는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언어를 만들어 주는 선교회가 이 위클리프 단체 소속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 이분들은 다 언어를 만드는 언어학을 다 배우고 가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언어를 가르치고 동시에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선교회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 이 그림을 그린 하얏트 무어가 그 위클리프 선교회의 이사시더라고. 미국 이사.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 종족 12종족을 그렸어요. 원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나눈 마지막 식사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한 분 한 분 보면 다 다릅니다.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하고 요 분일 것 같아요. 요 마사이족 아프리카에 딱 생긴 게 다르잖아요. 저분들 제가 그냥 한번 뭐 잘 모르지만 소개하면 제일 왼쪽부터 해서 몬타나의 크로우족, 두 번째 북아프리카의 버버족, 세 번째 케냐의 마사이족, 네 번째 중국인, 다섯 번째 에콰도르인, 여섯 번째 아프가니스탄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에티오피아인, 그다음 멕시코의 제탈족, 그다음 브라질의 카넬라족, 그다음에 파푸아 뉴기니아, 그다음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살리시족, 그다음 마지막이 몽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벌써 하얏트 무어는 이 기독교라는 게 이런 위대함이 있어요. 벌써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일단 생각 자체가 국제화돼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골에서 예수를 믿던 어느 아주 작은 산골에서 예수를 믿던 어촌에서 예수를 믿던 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시야를 확 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하얏트 무어도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족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영감으로 하나하나의 종족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이렇게 앉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우리 집에도 있어요. 이 작은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참 좋아하죠. 제가 캐나다에 와서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민족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몇 민족인지 모르지만 캐나다에 사는 민족이 뭐 어쨌든 100개는 넘는 민족이 섞여서 산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캐나다에 살면서 제가 또 좋은 것은 이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어쨌든 대화도 하고 뭐 우리 이웃들도 다 외국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고민과 이 사람들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의 니드와 이 사람들의 니드가 크게 다르지 않고 감정적인 기복이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피부적으로 훨씬 많이 이 캐나다에 살면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은 인종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살생이 멈추지 않았어요. 항상 열등한 민족과 우등한 민족을 나누어서 우리 종족이 너희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경쟁을 통해서 항상 증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경쟁을 뛰어넘어서 전쟁까지도 불사했죠.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종족은 열등하다고 해서 다 그야말로 인종 멸절이라 그럴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내전이 종족 전쟁 아닙니까? 종족 전쟁. 물론 그 안에는 이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뭐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토 싸움이고 자기의 종족, 아프리카에만 해도 각기 다른 언어가 1,500개랍니다. 언어가 1,500개래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 아주 소수 한 100명만 같이 같은 언어를 쓰는 종족도 있을 정도니까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생긴 사람, 심지어는 얼굴에 같은 모양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살생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거죠.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아프리카에는 뭐 굉장히 내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뭐 백인들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자기들이 우등하다고 생각해서 열등한 민족을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요즘 이슈인 최대 이슈죠. IS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 지금 살생을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뭐 크리스마스 테러 그래가지고 지금도 공포 가운데 있어요. 이제 한국도 그 테러의 국가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특별히 죽이고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몇 군데 지금 테러가 일어날 걸 지금 예고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뭐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생을 하면서 더 위험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IS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 자체가 지금 풍지박산이 되고요. 뭐 가정이 깨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향력도 우리에게 많이 주지만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총기 사건의 또 피해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 학생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또 참 안타까워요. 이런 무분별한 살생을 부추기는 데는 또 영화, 음악 이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중문화가 한 몫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화의 시나리오는 뭐 그래야 또 재미가 있겠지만 주인공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 내지는 뭐 죽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기 위해서. 근데 이런 영화 속의 시나리오의 도식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대중문화 미디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위험한 것인데 그 안에 메시지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막 집어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주인 인생이 있고 엑스트라 인생을 구별해요. 가치 있는 인생이 있고 죽어도 되는 가치 없는 인생이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엑스트라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게 뭐 100명이 죽든 뭐 1000명이 죽든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주인공이 다치거나 하면 뭐 같이 공감을 하죠. 막. 물론 영화 자체가 그런 그렇게 만들어 놨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이 잘못된 가치관도 영화가 집어넣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치 있는 인생이 있고 가치 없는 인생이 있을까? 과연 그럴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학교에서도 열등반, 우등반 나누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등반으로 간 아이들은요, 그 안에서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데이터 조사를 해보면 더 못한대요.
자기가 열등하다는 생각, 인식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진대요. 우리가 그걸, 사회가 그걸 조장하고 심고 있는 거예요. 심고 있는. 인간의 가치가 과연 그렇게 다를까를 오늘 한번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아기가 탄생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뭐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자리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종이. 그리고 10달의 어머니의 사랑의 보호 가운데 있는 시간을 지냅니다. 뭐 백인이라고 해서 한 달 만에 툭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10달 동안 똑같은 기간 동안 같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과정도 똑같아요. 다 상고의 고통을 겪어요. 이놈은 엑스트라 인생이니까 아마 대충 태어나 빨리 이런 거 없어요. 다 죽을 가고 죽을 고생하면서 아기 낳는 거예요. 요즘 물론 뭐 마취를 하고 뭐 수술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한 생명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왜?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똑같아요. 뭐 부자라고 돈 많이 들인다고 해서 뭐 아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때때로는 이 수많은 연설보다는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이 더 큰 메시지를 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두 장의 사진, 여러분 잘 많이 본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다 아는 사진인데요. 이 베트남 전쟁 때 네이팜탄이라는 그 폭탄이 터져서 아이가 그 옷에 화상을 입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노는 장면을 아주 순간 포착해서 찍은 사진이죠. 이 AP 통신 이 뭐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한 세기에 있어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이게 1976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이 그 당시 지금 미군이 그 쏜 폭탄이거든요. 미군이 베트남전에 참여해서 뭐 미군도 많이 죽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죽였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미국 내에 엄청나게 크게 일으켰습니다. 반전 운동의 아주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소녀가 이 베트남 소녀인데 이 소녀가 지금 49살 이분입니다. 이거 보면 성경책 같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와 같이 캐나다에 살고 계십니다. 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UN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굉장히 주목받게 되고 3도 화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얼굴은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그 기자는 뭐 일약 스타가 됐죠. 이 소녀 아까 앞에 사진 새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이 소녀의 이 소녀의 표정이라든지 이 한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와 같이 사진에 찍히지 않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동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 한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건 가장 최근에 이제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셨을 거예요. 우리 캐나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건 시리아 출신의 3살짜리 에이란 쿠르디라는 아이의 시체죠. 이 터키의 한 해변으로 밀려온 시체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터키의 29살짜리 여기자가 다른 취재하러 여기에 왔다가 순간적으로 찍었는데 이 한 장의 사진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이 A란 이 3살짜리인데 이렇게 또 탁 주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부모님과 또 형이죠. 같이 4명 가족이 같이 배를 타고 난민으로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캐나다에 난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죠. 그래서 보수당이 뭐 엄청나게 그냥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는 뭐 그걸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리아 난민을 25,000명 받겠다고 공표하고 금요일 날 163명 시리아 난민들이 입국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5,000명이 계속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에일란이라는 이 아이의 어머니도 죽고 또 위에 형도 죽고 아버지만 살았죠.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에 쫙 보도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난민에 대해서 유럽이고 세계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난민들이 원체 많고 또 난민들을 수용해서 일어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국가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다가 이 사진 한 장이 보도되면서 뉴질랜드 자체가 난민을 바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이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 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탄 구명 보트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체가 이 터키 해변으로 밀려와서 사진이 찍힌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전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난민들 무지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보다 어린 아이들, 이 3살이지만 이 아이보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죽고 뭐 산모들도 많이 죽고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럴 때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사진 한 장, 이 한 아이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 생명에 대해서 주목하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난민에 대해서 확 돌아섰습니다. 이 한 장 사진 때문에. 저는 캐나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캐나다가 열려 있는 나라잖아요. 시리아 난민 이번에뿐 아니라 뭐 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북한도 난민으로 인정해서 사실은 이 캐나다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한국 남한에서도 돈 받고 여기서도 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추방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사실 캐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난민들에 대한 조국이 없고 가정이 없고 이 난민이라는 게 돌아갈 조국이 없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품기 때문에 품는 나라라서 하나님이 그나마 여기에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나마 이것을 기뻐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요. 물론 우리는 다 불편하죠. 우리는 다 우리가 같이 감수해야 될 몫이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도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약자로 사회적 약자로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품는 것은 그건 성경의 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아요. 이처럼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 다 소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중보기도팀하고 같이 늘 기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비극은 생명 경시에 있어요. 인간의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짐승, 개나 고양이의 생명과 동일시하는 거. 여러분 이 가운데는 뭐 개나 고양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릅니다. 인간의 생명과 예수님이 개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꼭 아세요. 개 고양이 키운다고 자식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큰일 납니다. 몹쓸 짓입니다.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 인류가 이 인간애가 피폐해지면서 모든 문화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돌이켜야 돼. 이거 죄악입니다. 이 인류가 망조입니다. 이건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정도의 가치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죽어줄 정도로 모든 인간은 아까 하얏튼 무가 그린 그림처럼 백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종족, 모든 종족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육체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을 만큼 가치를 지닌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그냥 막 죽여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게 그거 아닙니까? 독재자, 압제자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마음껏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은 뭐 틀림없이 받죠. 저는 기독교가 공헌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이 신분, 인종, 성적 차별의 철폐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해낸 거예요. 또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 그걸 해낸 거예요.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과 존엄성의 회복, 그게 기독교의 가치를 둔 거죠. 대표적인 게 미국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 전쟁한 겁니다. 그 당시로 링컨 대통령이 흑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흑인들을 짐승과 똑같이 뒀잖아요. 그런데 링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피부에 상관없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흑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믿는 것과 행동은 좀 다릅니다. 사실 믿음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민족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남북 전쟁을 한 겁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링컨 대통령의 그 위대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를 지금 실현하고 지금도 가장 어쨌든 아직까지는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강대국 중에 하나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정신을 미국이 잃어버린다면 미국의 무너짐도 시간 문제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든 인류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든 인간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그런데 이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필연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원래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의 의지를 스스로가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부른 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약속을 위반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위반한 게 아니라 약속인데 인간이 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됐죠. 그 중간에 죄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인간의 편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지만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다는데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도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아담이 가져온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죽었던 영이 깨어나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희망을 찾게 돼요.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인생이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 공헌한 거예요. 한국도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한 시절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희망 목회, 희망. 근데 실제로 그게 예수의 영이 하시는 그 당시로서는 맞는 거죠. 축복 이런. 이걸 깨운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여성들이 성적인 차별에서 해소되고, 종들이 종의 신분에서 신분이 철폐되고, 이런 게 예수의 영이 하는 일이 다 모든 죽었던 사회도 살리는 거예요. 개인도 살리고 죽었던 사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거죠. 죽었던 진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죄 때문에 가려졌던 이성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참과 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진리가 아닌 것인지를 구별하는 거.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알게 돼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그걸 알게 돼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지식층도 미워했지만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제가 그 전쟁 시기에 있었다면 첫 번째 대상이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허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장 큰 적이죠. 말릴 수도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목숨 걸고 진리를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공산당들이 똑똑한 거예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위대한 인생 뒤의 제목을 위험한 신앙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방문자들 카드에 적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이민사회에서 평안을 얻고 교제하고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한지 모르겠는데, 이 위험하다는 걸 목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해. 다 도망갈까 봐. 근데 실제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요, 막 뒤집어 놓습니다. 절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낙심과 함께 할 수 없고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 폭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위험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붙여놔야 돼. 등 뒤에 위험한 인물 붙여놔야 돼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위험한 인물이라. 이 한 사람, 예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를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바꾸나요.
왜?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막 움직이는 운동,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그 말이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안에서 막 움직여. 내 자신을 뭐 막 치유하고 고치고 또 찌르기도 하고. 내게서 멈추지 않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내게서 멈추지 않아요. 나를 막 뛰어넘어요. 우리 인생이 위대한 것은 또 하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2번 살 수 있고 3번 살 수 있고 생명이 몇 개씩 있으면 인생을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늘 잘못 살았으면 이제 다시 구겨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로 살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에 연습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연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다 소중한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결정이니까. 어떤 결정이든 간에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째깍 가버려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소중하니까. 한 번밖에 없는 결정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베레스트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도 하나 개봉한 것 같은데 이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요즘 막 유행처럼 에베레스트 등반하려고 아마추어들이 많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 쓰레기가 막 주변에 넘쳐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라는 것은 뭐 그렇게 그냥 유행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산은 아니잖아요. 거의 8,800m가 넘는 산인데 거기 유명하게 평생을 연습한 사람들도 등정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체를 또 찾으러 또 등정하고 뭐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등장하는데 정상을 오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서 죽은 사람들 시체를 못 찾은 시체가 절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위험한 등정을 계속 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뭐 농담처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대요. 거기 산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뭐 진리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볍게 해석하면 등산가들의 마음속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눈을 떠도 산, 눈을 감아도 산. 만약에 짐승이라면 그런 도전 안 합니다. 누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 뭐 돼지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하루 그냥 배부르면 그게 만족한 거지. 그게 짐승이지. 무슨 여러분이 아무리 뭐 영특한 개라도 뭐 배부르면 그만이지.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이 귀중한 목숨을 걸고도 뭔가 해야겠다는 가치가 있으면 도전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위대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도전하잖아요. 위험한 줄 알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위험한 만큼 에베레스트 산의 등정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위험하지 않고 위대해지는 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위대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만큼 또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미 뛰어넘는 세계를 자신의 인생 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산의 맛을 본 사람은 에베레스트 가야 돼요. 세계 최정상이면 에베레스트 아닌 다른 정상의 산이 있으면 또 그게 도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내가 도전하고 내가 정복해야 될 뭔가 새로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거기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에베레스트도 여러분 그렇게 그 정상을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데 그 에베레스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을 봤는데 어떻게 그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겠어요? 전진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위험하니까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위험하니까 생각을 좀 잘해라 그러려고 했는데 이 지금 누가 그 들어야 될 말씀이죠. 예수 믿는 거 그리 쉬운 거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위대한 인생은 될 수 있다.
놀라운 세계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5명 있잖아요. 다 위대하신 분들이죠. 그중에 지금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성탄 카드를 터키에서 받았는데 우리 김혜배 오신분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 가 계신데 교사하시다가 한국에서 교사하시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 김혜배 선교사님은 또 심장도 자기 심장이 아니죠. 인공 심장입니다. 기계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자기의 평범한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추방당하고는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사실 지금 터키가 위험합니다. 터키에 또 들어가셨어요.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한 1년 지났나 그런데 거기서 지금 어쨌든 또 선교사로서 지금 부부가 두 분이 함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위험한데. 미얀마에 계신 우리 협력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시골에서 사실 육군사관학교를 갔을 때는 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하고 시골에서 용이 났다 뭐 이렇게 제가 뭐 너무 잘 아는 뭐 친구 같은 분이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꿈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스타가 되어서 어쨌든 국가에 뭔가를 기여하겠다는 그런 아주 야심찬 꿈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게 위험해요. 예수님. 예수 믿게 되니까 육군 사관학교고 뭐고 내팽개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 그래서 자기 별은 잡는데 이 세상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잡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별. 이 땅의 별들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미얀마에서도 고아원, 뭐 학교, 뭐 교회 개척, 신학교 뭐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고아원 이름을 별들의 집으로 지었더라고. 별들의 집으로. 그의 꿈이 그게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 그 가난하고 불교의 나라에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죠. 그 미얀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요. 죽을 수 있도록. 혼두라스도 마찬가지. 우리 혼두라스에 있는 선교사님도 군 장교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학교 나와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혼두라스라는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지금 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워서 어쨌든 혼두라스는 그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꿈이죠. 여러분, 이래서 인간의 삶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신앙생활 큰일 났네. 내 인생 이제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생긴 대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세요. 선교지에 가든 어디 가든 얼마나 끔찍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를 손에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아까 새겼다 그래요.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기가 막힌 인생들이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위험한 신앙이지만 이 안에 위대함이 깃들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생명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장애가 있건 없건 한 생명 한 생명 영혼이 있는 인생은 다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소중한 생명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